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주제를 주셨어요. 부처님은 왜 사바세계에 굳이 오셨을까? 재밌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굳이 왔을까?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힘들게 이 사바세계가 가민고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는 세계. 많이 참아야 된대, 사바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로 하면 이제 잘 이렇게 사람들 간에 사바사바 해야 되고, 아유, 그래도 우리 반장님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아야 되는 세계래. 근데 살면서 그 참는다는 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해.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뜻대로 되는 일이 몇 가지나 있겠어. 이렇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도리천이나 도솔천 같은 데서 막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끝내버리면 더 쉽지 않을까? 왜 힘들게 와서, 마맥 3개월 사건이 율장에 보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하루는 흉년든 지역에 가셨는데 공양도 안 올라오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결국 지나가던 상인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안거 기간인데 우리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음식은 없고 말 먹이는 보리가 있대. 보리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 중에 하나가 옥수수입니다. 근데 옥수수를 우리는 먹는 쪽으로 많이 쓰는데 외국에서는 대부분 사료용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축 사료용으로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훨씬 많이 재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 먹이는 보리가 따로 있는가 봐.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돼지 감자 뭐 이런 것처럼 요즘은 이제 돼지 감자도 먹는데 예전에는 돼지 감자는 뭐 좀 안 먹고 뭐 돼지나 준다 그래서 돼지 감자 아니요? 맞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 먹이는 사료용 보리가 있는데 그거라도 드실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걸 드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부처님의 대표적인 환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마맥 3개월이라 그래요. 말보리를 3개월 동안 드셨다.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고난을 처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전생의 부처님이 어떤 수행자를 질투한 거예요. 자기도 수행자였는데 더 이렇게 좀 약간 잘 나가는 수행자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그 양반을 씹습니다. 씹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공양이 많이 들어와. 그 양반은 이제 인지도가 있고 쉽게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나만 못한 거, 뭐 비슷한 거 같기도, 못한 거 같기도, 뭐 이런 거. 실제로는 자기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 나를 조금 더 위로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대중들 앞에서 씹냐면 저런 사람은 말 먹이는 보리나 먹는 사람 그런 거나 그런 거나 먹어야 될 사람이지 좋은 음식 같은 거 줄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씹었다는 거예요. 그 과보로 내가 지금 말 먹이는 보리를 3개월째 먹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근데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겪는 거지. 그러니까 뭐 도리천이나 도솔천 같은 좋은 데서 그냥 성불하면 되잖아.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옛날 사람들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논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은 인간계에서만 출현해서 붓다가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세계에 태어나면 거기는 즐거움에 이렇게 현혹돼서 수행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고 인간계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살기가 힘들대. 그래서 뭐 수행이나 이런 거를 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 말도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 너무 환경이 좋으면 노력할 만한 생각이 없고, 그래서 부처님의 삼도팔람 보면 지옥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수천 아닌 그런 북구로주, 그런 데가 너무 살기 좋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그런 데 가면 자신을 극기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대. 저는 극기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극기 자기를 이긴다. 극기 복례 위인야라, 이렇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건데, 자신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거지. 예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건 도덕적 규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기심을 이기고 사사로운 것을 이기고 공적인 걸로. 불교에서 스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표현이 있어요. 소임을 살 때 공심으로 살아라. 공심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마음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해라. 그리고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나는 사적인 사람이다. 나는 뭐 그렇게까지 내가 공적이고 뭐 그런 사람 아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충돌되지 않도록 한다. 내 이익을. 그리고 내 이익을 집단의 이익이 내 이익에 우선되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안 보는 건 아닌데, 내가 소속된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공적인 걸 사로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나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비근하게 예를 들면, 뭐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공공적인 것들을 이렇게 빼서,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기는 대출 받아서, 남들 대출 받기 어려운 걸 국회의원이 자기 딸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걸리니까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야, 그게 그러한 위치를 이용해서 공을 사로다가 뒤바꾸는 행동이잖아.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걸리면 그냥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거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하면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지만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라고 하는 걸 꺼리지 마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과적 물탄계라고 합니다. 허물이 없을 수는 없어. 하지만 허물이 있은 뒤에 그것을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에 있는 기스는 뭉개면, 계속 갈면 사라진대. 네, 그런 식으로 기스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하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되돌이켜서 하면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귀한 거지.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까지 살 수는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서도 못 살아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도 다 선이 있는 거야.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지. 그래야 재미지. 안 그러면 그 죽자고 서로 이제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천상에 태어났으면 그러한 거를 안 겪고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천상 세계에는 그런 게 안 된대. 그리고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상태가 거기서 뭐 수행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절점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게가 인간계고, 거기서 우리가 귀감을 삼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삼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 스승은 나보다 나아서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못해서 타산지석의 스승이 될 수도 있어. 저도 이렇게 제가 스님들을 모시고도 살아보고 같이 도반으로도 살아보고 그러면 좋은 점은, 야, 저건 좀 배웠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도 있고, 야, 내가 저렇게는 안 하겠다. 또 있어요. 저게 사람인가? 야, 씨, 저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때도 있어. 아니, 그것도 배우는 거라고.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배우는 거 있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닦여 나갈 수 있는 거는 이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교육하기에 제일 좋은 데가 이런 데래요.
그래서 너무 상태가 좋으면 예전에 그거 저는 그 얘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비버리 힐즈나 이런데 되게 부자들이 사는 데가 있어. 그래도 한 1,000억 정도 가진 부자들만 이렇게 딱 엄청난 대저택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못 살더라가 있어. 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대. 그냥 다 주변에서 돈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 그거 지적하겠어? 그냥 잘한다 잘한다만 해주는 거지.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뭐 이런 거 해주니까 그냥 그러다가 이러다가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치열해지고 뭔가가 계속 생각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해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안 좋지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부글부글 끌어올리지. 오르면 이게 계속 돌아가지 않겠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매기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 매기 효과 들어보셨잖아. 그 수족관에 그 미꾸라지만 넣어놓으면 애들이 죽는데 매기 이렇게 해갖고 죽을 수 있어. 이러면 애들이 경각심이 생겨가지고 더 퍼덕거리면서 더 잘 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당신 스스로도 이것이 발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불교가 왜 하필 인간 세계에 관심이 있냐면 그것은 불교가 인본주의적 종교, 인간 해방을 논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나 이슬람이 말하는 거는 천국이고 그건 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설 공간이에요. 신이 만들어 놓은 가설 공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들었었는데 제가 개미 아파트 갖고 놀았었던 적이 있다고. 아니 그게 어깨동무인가 뭐 별책부록으로 개미 아파트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개미 아파트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 책을 샀거든. 초등학교 때.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개미가 진짜 많았어. 길에. 지천이었어. 그래서 그걸 개미를 퍼다가 넣고 그걸 관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제가 아무리 개미를 퍼다 넣어도 개미는 다 죽었어요. 그거 잘 안 살더라고. 그게 이제 여왕개미나 뭐 이런 걸 넣어놔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일개미만 넣어놔가지고는 아무리 먹을 걸 줘도 애들이 좀 힘든갑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개미를 넣고 끊임없이 개미를 죽였어. 그래서 개미 아파트가 아니고 개미 지옥이 됐어요. 뭐 할 일도 없었고 그때 어렸을 때 뭐 할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잡고 댕겼어. 내가 키웠던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나 그 중에 최강은 개구리였습니다. 그 개구리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파리를 하루에 수십 마리씩 잡아서 넣어줬어. 그 비닐봉지 안에다. 그때 파리도 많았고 진짜 그러고 보면 어렸을 때 내가 할 일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초등학교 때 계속 파리를 잡아. 왜냐면 애를 먹여야 되니까. 계속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비닐봉지에다가 반쯤 물 넣고 개구리 넣어놓고 계속 파리를 넣으면 애가 계속 커요. 이렇게. 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키웠구나. 그 개구리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학교 앞에서 팔았어요. 서울은 팔았어요. 시골은 미쳤다고 그랬을 걸 아마? 그 개구리를 산다고? 그냥 잡으면 되지? 이랬는데 아니야. 서울은 그렇지 않았어. 서울은 그 개구리 사는 거야. 병아리하고 같이 팔어. 개구리도 팔았다니까? 그래서 개구리가 꼬리만 있는 거는 좀 쌌고 그러니까 앞다리 2개 꼬리 있는 건 좀 쌌고 4다리가 다 나와 있는 건 좀 비싸요. 나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내가 약간 비싼 거 그때 5원인가 10원 더 주고 내가 다리 다 있는 거 샀거든. 그래서 아이씨 진짜 별걸 다 키웠. 진짜 별걸 다 했지. 참.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는 돈이 좀 있었어. 그런 거 살 수 있는 정도면 괜찮았어. 괜찮았어. 그래서 진짜 별걸 다 키웠지. 근데 그게 파리 잡아주는 게 쉽지 않더라. 하루에 파리. 그때는 파리가 무지하게 많았어. 그래서 한 20마리씩 열심히 잡아줬는데 그게 낙이었지. 아유 우리 개구리. 아유 개구리 파리 아유 이렇게 잘 먹어요. 아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네. 이러면서
어머님은 파리가 싫다고 하셨어 이러면서.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진귀한 일이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게 했었는데 기독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개미 아파트처럼 신이 어떤 가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신이 거기 사는 건 아니야. 자꾸 그렇게 이제 제정신 아닌 놈들은 천국에 신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신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게임장이지 거기에 인간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신이 거기에 산다는 설정은 진짜 유치한 설정입니다. 그러면 피조물과 창조주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산다고? 그거는 신을 모독하는 설정이에요. 설정 자체가. 신은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신은 거기를 통괄하는 거지. 그게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그렇게 기독교나 이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이 이상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천국 시민권을 갖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중심의 어떠한 흐름이 있는 거고 불교는 인본주의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인간 자결이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에 의해서 대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저는 해탈을 대자유라고 봐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내 뜻이 완전히 펼쳐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해탈 열반하면 좀 어려워 개념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 원래는 그게 이제 아트만이 속박으로 벗어났다. 뭐 이런 거 쓸 때 이제 해탈, 목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 꺼진 것처럼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니르바나, 니반 이렇게 쓰는 건데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저는 그냥 진정한 대자유.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이다. 여러분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면서 되게 이렇게 좀 약간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난 사는 게 귀찮아. 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사는 게 귀찮아요. 근데 그게 계속 그래 왔거든. 계속 그래 왔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참 어떻게 사나 내가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 왜? 재미도 없고 심심해. 귀찮고. 근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재미없게 살아.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생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으면 내 주변으로 오세요.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벌리면서 좀 재밌어집니다.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약간 버라이어티 같은 상황들이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저 같으면 거의 놀이동산 수준이거든요. 근데 놀이동산 주인이라고 재밌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재미가 없었어.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게 있어. 그거는 자유로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바람,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바람은 흔적이 없이 어느 곳에든 존재할 수 있고 너무너무 자유롭게 걸림이 없잖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나름 낭만적입니다. 제가 평생 독설만 했을 것 같지만 나름 내가 철학자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맨날 이런 약간 신변 잡기 같은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뭔가를 보여봐라. 야, 내가 논문이나 이런 거 다 내가 제일 많이 쓴다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러면 왜 이런 유튜브나 일반적으로는 안 하느냐. 야, 대상이 아니잖아. 그런 얘기하면 그나마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더 안 나오잖아. 그리고 그런 거 말하는 사람 나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하거든. 뭐 고급적인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가 돈 내고 학교가 그걸 왜 유튜브에서 찾아?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TV 드라마 보면서 저거는 구라 같아요. 구라야. 그러면 네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뭘 기대하는데? 그러면 그런 게 세상에 없느냐? 있어. 대학원 가. 계속 재미없는 말만 해. 미칠 때까지. 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재미없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이, 그때 든 생각이 그거였는데, 내가 선생이 되면 나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겠다. 자기 혼자 말해. 학생들은 뇌는 이렇게 탈각시켜놓고 듣는 척만 해.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대학원 수업이. 그래서 나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자유와 관련된 그 선언,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불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완전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모순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완전성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완전성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성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그러면 불완전이라는 개념도 사라지거든. 완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불완전이라는 개념도 사라질 때 요 자체가 완전이다라고 개념 규정을 한 번 더 해주면 있는 그대로 나는 붓다가 된다라는 게, 그게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를 통해서 그대로의 붓다, 그게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감동하지 않는구나.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삶과 유리된 것이 진리일 수 있을까? 진리가 최상의 가치라면 그것은 삶도 포함하고 모순도 포함하고 거지 같은 것도 포함하고 쩌리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쩌리가 쩌리임을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진리가 전체가 발현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무지하게 멋있는 철학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런 표정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과 해탈의 가능성, 그 다음에 진리와 자유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랑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저는 부처님 오신 날 너무 부처님이 비범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왜? 너무 대단하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수르야 이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만수르 같은 재산을 얻을 수 있겠어? 물론 뭐 되는 사람도 있죠. 일론 머스크 있잖아. 있잖아. 그치? 있긴 있는데 제가 늘상 얘기도 하는 거 있잖아. 복권은 당첨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나나 내 아들이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어? 쉽지 않죠. 야, 그게 어떻게 보면 60억 분의 1인데 로또 200만 분의 1도 지금 당첨이 안 되는데 60억 분의 1이 되겠냐?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그렇게 만수르 같은 사람이라면, 쉽게 말해서 재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냥 그러지 말고 일반인 정도 상태에서 극기를 통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천재적이어서 율곡 같은 사람? 아니, 나 그런 사람하고 친하고는 싶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따라갈 거야? 우리 같은 일반 머리로 어떻게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짜 웃기는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위인전이나 이런 걸 쭉 보고 있으면 보면 스캔이 된대. 보면 사진처럼 찍히는 거야, 이게. 우리는 막 100번 봐도 잘 안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길에 벽돌로 퍽 하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시를 어떻게 보면 멋들어지게 쓰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게 시선 200과 시성 두보예요. 하지만 시선 200은 술 한 잔 빨고 그냥 삘이 올라왔을 때 확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에서 언제나 본받고자 노력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은 두보의 시를 배웁니다. 왜? 그거는 배우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너무 천재적이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해능 같은 분들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해능은 무식하고 별 볼 일이 없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는 우리도 야나도가 되는 거예요. 야나도?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거 있잖아. 제가 공부 되게 못했다고. 사람들은 제가 공부를 뭐 엄청 뭐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공부 되게 못했거든. 그래서 제가 학인 스님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제일 화내는 경우가 언제냐면 무성의할 때 화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건 뭐라고 안 해.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나도 했는데 네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나도 그거를 극복했어. 그리고 이것은 노력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안 했을 때는 그건 태만이거든.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숨 떨어지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유언이에요. 뭐 대단한 얘기, 뭐 야반 상경의 문빗장을 만져봐라. 뭐 이런 뭐 사는 산 물은 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부처님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놀지 마라, 쉬지 마라, 열심히 해라. 방일하지 마라. 나도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각에 이르렀나니 나의 모든 한량없는 올바름도 방일하지 않음에서 연유했을 뿐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이 자리에 이른 것도 노력해서 된 거지. 예. 그냥 이렇게 무슨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뭐 된 거 그런 거 없다. 끊임없이 노력해라.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과증물탕계고 옥에 있는 흠은 갈아서 없앨 수 있다. 허물이 없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는 것을 알고 고치는 것이 진정으로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만들어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상향해 가는 거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돈 모으다 보면 꼬라 박을 때도 있고 투자 잘못해서 좀 이렇게 박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것을 밟고 나아가는 게 인간 승리지. 그렇게 해서 최종적 승리에 이르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참불가에도 나오잖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재밌어. 이거 생각해보면 재밌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 말씀 올리고 왜 하필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이곳이 참고 견디는 수행 도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부처님은 인간 해방과 인간 승리, 인간의 대자유를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선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의 가치로 극복하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성취하는 열매라는 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